할렐루야.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소풍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심판을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셔서 당신만 이렇게 뿜어내실 수 있는 빛을 뿜어내십니다. 시온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또 소환하시죠. 먼저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악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들도 책망을 받았고 의인들도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악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나는 악인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악인에 해당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악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악인은 타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악인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느냐.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요, 대대에 걸쳐서 학습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교회도, 교회 학교도, 선생님도 없었지만 모세가 올 때까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그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전달해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 모세도 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는 중간 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윗세대들에게 전해 듣고 아랫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또는 후대에 율법사,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율법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그럼 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전해야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위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내 말씀을 멸시하면서 애들한테,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어쩌다 한두 번 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다행이네.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어떻습니까? 8계명 어기고 7계명 어기고 있네요.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서 경계하지를 않습니다. 경계하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말. 예전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금을 얻으려고. 근데 뭐 이제서야 아는 말이지만 배 타고 인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참 가야죠. 그런 어떤 그 지구가 둥글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배 타고 열심히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금을 약탈을 하고 또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걸 또 수탈을 해가고 그런 짓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영화였나요? 드라마였나요? 수리남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요. 마약 밀매하는 대빵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마귀가 씌었다 그럽니다. 참나. 아주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녀석들하고는 얘기하기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마약을 매매하냐? 물론 극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탈선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네 혀로 거짓을 꾸미고 9계명 10계명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5계명 6계명도 위태롭네요. 네.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악인들이 아직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깐 잠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범죄한 적이 없어서 진노가 안 내렸나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용서해 줄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 재앙을 보고 뉘우쳤어야 됐습니다. 아, 우리가 범죄해서 재앙이 쏟아진 거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진노를 쏟지 않으시는 것은, 잠깐 잠잠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잠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별 수 없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 21절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어떤 착각? 하나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와 비슷한 줄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들을 닮은 줄 알아요. 네?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닮았죠? 네, 틀림없이 닮았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닮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닮은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닮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없을 때부터 부모님은 존재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그 다음 세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죠.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엉뚱한 걸 닮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거를. 엉뚱한 걸 닮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니까 하나님도 비슷비슷한 줄 알아. 착각이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에는 내가 잠잠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그때는 숨을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던,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와 비슷한 존재라고 착각까지 하던 사람들을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제법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 기억해냈다. 잊어버렸다 기억해냈다. 그러다가 잊어버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허허허허 웃기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 끝나면 교회 다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말고도 한 3, 4명 더 있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셔야죠. 그럼 씩 웃고 그냥 넘어가고 다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귀찮게 안 할게요. 헌금 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봉사활동 해라, 구역활동 해라, 부서활동 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듣다 가세요. 언제까지? 진짜 다닐 교회를 정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단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부활절 때 성만찬도 참여하고 다 세례 받으셨고 다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여건이 돼서 이제 이사도 갔고 주변에 괜찮은 교회도 있고 이제 저 교회로 정해서 그냥 가까운 교회 다녀야 되겠어. 그런 상황이 되면 붙잡지 않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교회 다니시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요. 주일날 편안하게 집에서 늦게까지 쉬시고 여기저기 맛집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재미있는 거 구경하시고, 젊었을 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좀 아프신 적도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닌데 조금 마음을 좀 고쳐 잡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며 사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는 이걸 좀 생각을 해라. 너희들이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까지 하고 있다. 이대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찢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죠.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권고해 주셨는데도 무시하면 이제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은 찢어 죽이는 거 맞잖아요. 전혀 지나친 것도 과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 이사야서에서도 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마라. 수위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개미를 죽이면서 몇 마리나 죽일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런 악인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잘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꾹꾹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러 잘 못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주목하여 보며 그분의 음성만에 우리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전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그리 불가능한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